그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것을 단호하게 버릴 줄 아는, 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좋은 습관을 많이 키워가는 그런 노력, 생활에 실천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잘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잘 들을 때 내가 그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서두의 말씀을 전하는 처음 시작하는 이 도입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제목이라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내용, 그 속에 그 핵심 내용이 오늘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 핵심 내용이 시작 부분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목만 봐도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이겠다라고 짐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설교에 대해서 좀 더 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일찍 오셔서 설교 제목을 보시고 본문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준비 없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가면 다 이해를 하고 건진 것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지? 만약에 기억되어지는 것이 없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부터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그런 습관을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에 만약에 이 컵을 예로 들자면, 이 컵에 지금은 이제 물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며칠 지난 오래된 그 전에 지난주에 먹다 남은 물이 있다든지 이제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물을 이 컵에다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담겨져 있는 이 물을 버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더 깨끗한 것을, 지금 필요한 것을 이 그릇에다 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그릇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을 비우는 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 깨끗하고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안 좋은 것,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비우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것으로 채우려면 비워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의 그릇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은, 세상의 그릇은 이렇게 한정된 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의 그릇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무한대로 큰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온 여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담기는 참 많이 담았어요. 보고 듣고 느낀 것들도 참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요, 경험한 것도 많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나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떤 깨끗하고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는 더럽혀져 있는 것과 더럽혀져 있는 것이 있는 그 상태에서 깨끗한 것을 넣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져 있는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것을 담아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보충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잠재해 있는
더러워져 있는, 오랫동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서론에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시하는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의 힘이 최고지, 돈을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왔고.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전에 믿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고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고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나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내 안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각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지금까지 내가 인정했던 그 사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 새로워지게, 점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냥 그런 소망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대만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정말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변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바울처럼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마음은 주님 뜻대로 새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육신은 그것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은 그냥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기억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사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해요. 좌절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작아서 그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아직도 그와 같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직 못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막 누구처럼 막 열심히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부족해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불필요한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있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그것들을 비우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는데 너 그거 안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는 비우고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육신적으로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요.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자랑할 거리가 나에게는 많아.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하다가 7절부터 9절에서는요, 더 소중한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버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동안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꼭 소유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바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과거에 그렇게 바울이 표현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과거에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버렸는데 우리는 다 비웠냐.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맨날 생각으로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맨날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다가 너는 평생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몰라.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한 TV 채널에서 유명 인사들의 집안 정리를 해주는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 중에 출연한 한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리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곳에 쌓여서 사는 나를 보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정리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 속에 잔뜩 쌓여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치 않은 것에 대한 욕심, 허세 등 이 많은 것들을 버리고 비우다 보면 인생의 우선순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진솔한 나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이 프로그램 제가 또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어저께 프로그램을 늦은 시간까지 끝날 때까지 봤어요. 어저께. 그전에는 잠깐 순간순간
짬짬이 조금만 봤는데 어저께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누구 집을 이렇게 신박한 정리를 해주면 배동성 씨, 코미디언 배동성 씨 집을 정리를 했는데 배동성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버릴까? 어디까지 버릴까? 그러니까 우리들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안에 있는 것과 배동성 씨 집안에 있는 것과는 이 인간적으로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뭐 안경도 그렇고 뭐 카펫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메이커 좋은 것들인데 저런 것들을 버려? 근데 그들은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집 안에 막 어질러져 있고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버려야 할 것을 알고 먼저 거기에 출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을 거실에 이렇게 모았는데 그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버려야 한다고 갖고 나온 물건들 중에 욕심나는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나중에 새롭게 정리된 모습까지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에도 버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것 맨날 이사 다닐 때마다 그거 갖고 다니면서 한 번도 또 다음 이사 갈 때까지 열어보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거 버려야 되는데 그런 그 정리를 우리 집에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물건을 비우다 보면은요 공간이 보입니다. 물건을 투명한 그릇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투명한 그릇에 색깔 있는 이렇게 뭐 물 같은 거를 집어넣고 그것을 이렇게 비우다 보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 상대편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건을 비우다 보면 공간이 보이고 공간이 보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상황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최근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미니멀 라이프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건데 이 미니멀보다는 이 핵심은 라이프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미니멀 라이프는요. 덜어낼수록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있는 게 없어지면 뭔가 손해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덜어낼수록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덜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우는 거, 치우는 게 그것이 주가 아니라 왜 비우고 왜 치우느냐. 그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버리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정에도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있는지 없는지 무엇인지를 찾아봐가지고 그것을 막 비우고 버리는 것. 그럴 때 내가 그것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행복을 방해하는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둔 채에서는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그릇에서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버림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무조건 버리기만 하고 얻게 되는 유익이 없다면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렸을 때 나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뭘 버려야 되지? 그리고 그걸 버리고 나면 뭘 얻게 되지?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가 진짜 중요하지,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이거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지 아는 것,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요,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삶.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갑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뻐할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지 못한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것은요, 그런데 기뻐하는 내용들을 보면 세상의 것을 통해서 기뻐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좀 잘해줬을 때, 내가 또 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사라지게 될 것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결국엔 다 썩어 없어질 것들, 나에게서 또 다 떠날 것들,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도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먹고 입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1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이들을 썩게 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할까 함이라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요, 오직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기쁨, 그 평안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함이에요. 뭐가 많아서도, 그리고 많이 먹어서도, 맛있게 뭘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이 참된 평안함.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 귀한, 그 가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걸 어디다 접어가지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활용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평안의 선물을 충만히 누려야지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음이 아주 평안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좋게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 정말로 귀중한 것,
예수님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감옥에 있지만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이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선물로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 안에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의지합니다. 육체적인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자랑해요. 나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 옛날에 우리들 많이 사용했던 그 친구들 사이에 어울려서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도 있어. 너네 집만 있니? 우리 집에도 있어. 뭐 이렇게 뭔가 좀 막 자랑하고 싶어요. 재물과 물질을 신뢰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해요. 그런데 성도는요 그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기 전에 내가 비우고 버릴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금수저로서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만 그것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바로 실천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긴 알았는데 듣긴 들었는데 성경에서 보긴 보았는데 우리는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에서 비웠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버린 거예요. 옛날에 나도 과거에 한때는 좋았는데 그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누릴 때는 즐거웠는데 그렇게 자꾸 과거에 미련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속에서 과거를 다 지워버렸어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이 모든 것을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그 배설물이 아깝다 내가 괜히 버렸다 그거 버리지 말고 내가 그냥 어떤 그릇에다 거의 담아가지고 내가 보관해 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요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고 미련도 갖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또 생각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어느 날 여고 시절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의 시야에 그런 것을 다 버리니까 과거의 것을 다 마음속에서 버리고 비우니까 새로운 것이 보였어요. 무엇이 보였냐? 바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는 아직도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맨날 그렇게 찬송하고 나도 그러고 싶어요. 한번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싶어 하셔요.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을 비우는 작업을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도 하지 않고 나도 너 만나고 싶어. 그러려면 너 그 앞에 있는 거 만나는 걸 방해하는 거 치워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것을 마음에서 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게 뭐지? 바울은요, 예수님이 시야에 주님이 들어왔고요.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겼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나도 알아요. 나도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세상의 것을 이렇게 세상의 것을 폐하게 하셨다,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계획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육신적인 것을 그냥 마음속에 남겨둔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요, 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요, 그것은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만일 그런 것들이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나에게 공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요, 이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예수님을 내가 소유할 필요가 있을 필요성을 느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분이야. 나 이분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4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천국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인정한다면, 소유하고 싶다면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숨겨두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러한 것을 날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과 욕심과 탐심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내가 삶이 달라졌을 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예수님을 어떤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과거의 것을 다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보화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데, 비우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잖아요. 소유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뭐,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우고 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버리는 일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대신 비워줄 수가 없어요. 버려줄 수가 없어요.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아내가 대신 비워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은, 음식은 내가 불편해서 내 스스로 못 먹을 때 옆에서 숟가락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나 본인 스스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이걸 찾아서 빨리 비우는 것, 이것이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것을 비우고 버린다면은요, 버리고 나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8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여기에 보니까는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그 이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이유, 얻는 것의 그 가치, 이것은요, 뭘로 비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바울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산다면요, 세상의 것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 아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만 나한테 계시면은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건데, 내가 좀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건데, 그분이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푸른 초장이 없는 맑은 물가가 아닌 그런 곳으로 몰라서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건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인데, 무엇보다도 주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깝게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나 때문에 버렸어. 여러분요, 주님께서 그거요, 아 참 잘했다, 기분 좋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그냥 그러고 입닫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300데나리온의 향수 한 병을 남김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향유를 붓는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 한시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칭찬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지 언제까지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이 말씀을 하신 지가 수천 년이 지나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보응을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을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요,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지요? 이제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먹을 것이 이제 마지막 기름 몇 방울 그리고 밀가루 한 움큼 이제 마지막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지 요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이 사람이 설령 내 입장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그 조금밖에 없었던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들이 그 마지막 남은 거 엘리야를 대접한다고 해서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담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노니. 여기서 보면 11절에 특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노니 바울은요 정말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 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고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바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라고요.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부활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그 어떤 생각이 우리의 삶을 그런 생각을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거.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나 저거 죽었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죽었어. 그런 정욕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이것도 죽은 거야. 계속 선포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그릇에서 평안의 삶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욕망을 비우고 가장 귀한 주님으로 비워진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불필요한 것들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버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 버릴 것을 단호하게 비우고 버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 누린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에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육신적이고 속된 것들을 비우고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진 참된 평안과 그리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부활에 동참하며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채워지는 더러운 추악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는 하지 못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성령하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비워야 할 것을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비우고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436